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관계의 끊어진 시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세대 간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처 주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불과 20년 전의 일상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풍요는 더 풍성해졌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관계, 또 사람과 또 하나님을 연결하는 관계까지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표현해 볼 때 관계의 단절, 또 공감할 수 없이 함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의 환경을 불편해하는 것은 보통 저보다 제 또래나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이런 세대를 좀 불편해합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자녀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답답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느끼고는 저들은 나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이 마음의 벽까지, 또 대화의 차단까지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교회도 이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의 갈등과 또 이 교회 내에서 갈등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고 또 신뢰의 모습은 약해지고 있지만 사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오히려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모습도 그냥 서로가 어우러져서 잘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까지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한번 와봐라 하고 그냥 우리 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무리로 주의 앞에서 백성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을 만나 주시기도 하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 구원에서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도 하지만 공동체 무리가 함께 섞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서로 간에 조율도 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한자도 같습니다.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모인 공동체,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이 둘을 종합하면 교회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 안에 모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인덕과 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뜻이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끊어진 관계를 잇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며,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남강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화목과 회복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교회를 도교회답게 세우는 일,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 지금까지 2장부터 지금까지는 바울이 말하는 사도직의 고백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지금까지 나누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 고백은 뭐였습니까?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고백을 들었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도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의 정체성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도의 사역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여는 말에서 쭉 들었던 바와 같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기도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낙심할 수 없는 3가지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도 분명히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삶을 살아가다가 깨져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견디는 삶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함께 나누고 그 삶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런 단락을 마치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고백하는데, 그에 앞서서 자신이 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역의 근거를 먼저 말하는 것으로 화목의 직분을 시작합니다. 그럼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근거,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원문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원문이 시작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혹시 볼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번역할 때에 문맥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좀 빼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해석하는 데에 우리가 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므로가 받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10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국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일 때문에, 즉 믿음의 일 때문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즉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이 사역을 하게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누구 앞에 서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 사역을 결단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심한 갈등 가운데 헤어져 있었죠.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적대자들은 바울을 반대했고, 교회 또한 바울을 배척하면서 자신에게 전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도 곧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복음 앞에서 그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데, 그 두려운 영적 현실 앞에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교회를 뭐 한다는 겁니까? 걱정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맞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들과 관계가 별로 없다면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건 말건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서 선한 믿음의 결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바울은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에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깊이 담은 구절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결국 무엇 때문이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들을 강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우도록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별의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의 사역자로, 이방인의 사역자로 서 있다라는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변증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논리보다 앞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간에서는 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것, 바로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복음의 사역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처음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마지막 날의 심판대 위에 함께 서야 되는데 저들이 악한 적대자들의 잘못된 복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여전히 그들과 화해를 요청했지만, 그 두려움은 곧 뭐로 변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변하여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준 그 사랑을 그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늘 바울은 화해 요청을 사도답게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서 화면으로 좀 옮겨 봤는데요, 우리 같이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사도로서의 저의 삶과 사역 방식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의심됩니까? 좋습니다. 내가 가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바울이 흔들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바라보기에도 바울이 미친 사람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생각해도 적당히 사역하면 되는데, 바울 자신이 생각해도 이처럼 싸우고 다퉜다면 이제 그만 우리를 포기해도 되는데, 그 미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고, 여전히 그 미친 사람처럼 때로는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바울의 그 믿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힘이요 근간이 되게 한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의 변증을 우리 또한 함께 고백하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오늘 바울처럼 때로는 교회 가운데에 환대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이웃 가운데 마치 미친놈이라고 소리 들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근거인 사랑의 이 이유를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자신이 가진 복음을 다시 한번 변증하는 글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사도직을 자꾸만 교회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않았던 그 형편을 바울이 알고는, 그래, 내가 저들에게 과거에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새롭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다시금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다시 한번 바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로 앞에 자신이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바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손꼽히는 말씀으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으실 때마다 늘 기억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구나라고 함께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그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6절은 다시 한번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15절의 말씀을 받아서 이어가는 거죠.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듯이 나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16절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로 16절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하는 사람. 뭐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출신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또 어떤 일로 이걸 드러낼 수 있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대적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눈길이 이 육체적인 삶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언변은 괜찮으냐, 외모는 좀 어떠냐, 사도로서의 능력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이라는 겁니까? 육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적재자들에게 심판받았던 그 기준이 바로 육체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도 우리로 같은 모습일 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볼 때 뭘 먼저 보세요? 뭘 먼저 보시나요? 외모 먼저 보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를 바라볼 때 키가 얼마고, 우리는 그것이 꽤 판단하는데 기준이 돼요.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고요, 지위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라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에 있느냐가 사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너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사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육체를 따르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거듭남을, 그 영생하는 삶을 알기 전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이란 실패한 메시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실패한 메시아를 따르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하여 죽이는 열심까지 바울은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이 체험을 계기로 인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가 그 믿음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는 다른 지체를 평가할 때에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지체를 서로 안에 바라볼 때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동역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해야 될 믿음의 대상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영적인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복음이 전하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상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판단의 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또한 새롭게 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존재는 여전히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능력을 먼저 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역 신청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팀장님들 발표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렸단 말이죠. 근데 주중에 꽤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뒤에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길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아닙니다, 당회가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 또 그분이 다른 분에게 또 들었다는, 그분에게 어떤 것을 물어봤던, 이거 담임 목사님이 짠 거냐라는 의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저에게 물어보셨을까요? 하나 아닐까요? 그는 그럴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이전의 관계를 놓고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원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일들을 할 만한 역량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에 의해서만 알아갑니다.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 사람은 지혜로워,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 한 개인이 바라보는 그것 같다. 사람을 판단하는 영적인 한계가
눈이 뜨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한 성도는 이런 질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기에 그러한 방식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나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만 그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의 육신의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세밀하게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함께 공동체의 은혜를 누려갈 사람인지 아닌지 주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고 돕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주 앞에 이 마음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울은 새로운 존재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화해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화해 신학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화해 신학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과 우리를 화해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등 돌려 죄의 자리에 우리가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돌이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주도 하에서 우리 모든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주도, 화해의 주도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셨다. 화해를 이루신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수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요, 또 우리 서로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무엇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이 간데 저 한 사람을 목회자라고 그렇게 위하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듯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화의 세 번째 중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화해 신학의 세 번째는 사도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책임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우리와 세상과 화해를 이룰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과 다시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화해 메시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야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품고, 나아가 세상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메신저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가진 믿음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말이 20절에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화목을 전하는 사신, 대사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반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공동체가 못 되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니, 아, 하나님은 싸우도록 조장하시는 분이구나. 저 교회가 싸우고 분대는 것을 보니, 아, 하나님도 그런 사람, 그런 친적 존재인가 보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 하나됨이 넘치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화해시키는 분이시고, 우리가 저 공동체 안에 속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게 했다는 회복의 근거를 누굴 통해 확인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화해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이 열심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 직분, 그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은혜의 직분임을 감당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보다 그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도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교회가 모자른 것이 있다면 나의 섬김으로 그 모자름을 온전히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 자리로 초청하셨듯이 우리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서 그 이 화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교회가 먼저 서로 안에서 이 사랑을 완성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사랑을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과
이웃에게 온전히 펼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일꾼이요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을 함께 꿈꾸며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와 삶의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신 그 화평의 일들을 우리가 안에도 심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교회 담당을 넘어 세상과도 온전히 화평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사역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과 이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귀하게 섬겨나가고 귀한 일꾼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이 삶 가운데 넘어집니다. 우린 날마다 이 삶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복된 믿음의 지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혜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역과 삶의 중심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응원하며 세우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여길 때에 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사명자답게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칭찬받고 충성된 일꾼이라 하나님 앞에 여김받으며 그리스도의 그날이 심판때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모든 남관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